5월 한 달 하나님과 화평하자라는 그러한 다짐으로 지금 우리가 3주째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화평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한문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화할 화자에 평평할 평자를 써서 이렇게 두 가지가 딱 만났을 때 둘 사이에 아무런 이질감이 없다, 또는 부딪힘이 없고 다름이 없어서, 높고 낮음이 없어서 이렇게 평평하게 딱 맞아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전달하고 있는 단어가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만났지만,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모였지만 큰 어려움 없이 잘 어울리고 연합되며 같이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화평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화평의 이 한문적인 의미를 이렇게 묵상해 볼 때, 우리가 5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다짐했을 때, 어쩌면 그 다짐 속에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과 어떤 다름이 있음을 좀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도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늘 화평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름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화평하자는 그러한 다짐을 내걸 이유가 없기 때문에, 화평하자라고 하는 이 다짐 속에는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구나, 나는 하나님과 뭔가 다름이 있구나, 그러한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먼저 좀 고백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부족하고 또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결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거룩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순결하시지만 우리는 늘 죄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지만요, 연약한 우리들은 시시때때로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는 마음이 변덕이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울리고 또 연합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또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또 꿈꿀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화평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당찬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화평하자라는 이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 하나님을 닮아가야겠구나, 하나님을 더 힘써 따라가자, 그러한 믿음의 도전도 같이 좀 고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결이 다르고 또 모양이 다른 우리가 하나님과 이질감 없이 함께하며 부딪힘 없는 그러한 완전한 연합,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 45절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레위기 11장 45절에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레위기 11장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과 다름이 없는 것, 마음과 생각이 딱 닿았을 때 평평하게 딱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의 삶을 살고 또 거룩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실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재밌고 손해도 덜 보며 또 신나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고자 하면 사실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타협할 때도 있고요. 또 거룩하지 못한 것을 모른 척 지나갈 때도 있고 정말 못 이기는 척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행동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어떤 피해를 당하거나 손해보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 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사는 것은요,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니까요, 모세도 잠시 죄악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잠깐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여러분, 고난받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즐거운 게 더 좋아요? 당연히 즐거운 게 더 좋죠. 그런데 죄악된 세상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고난보다 훨씬 못한 것이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며 화평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 있으십니까? 잠시 잠깐 죄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고 하는 그 고백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잠시 잠깐 고난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기독교인보다는요, 기독교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 어린 그러한 소리를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참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팬데믹이 시작될 때
이게 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많이 이렇게 읽었는데 그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Not a Fan인 것 같은데요. 예, 슬라이드 한 장 넘겨주실래요? 네, 이 책입니다. 조금 두껍기는 한데 그래서 저도 다 읽는데 한 2주 정도 걸렸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요 정말 간단해요. 예수님의 팬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팬은 어떤 사람일까요? 팬은 누구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만들어 놓은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 바로 팬입니다. 그들의 노래와 춤을 즐기고요, 그들의 연기 또는 그를 통해 보고 듣는 세상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는요 다릅니다. 제자는요 그 사람의 삶을 배우고 그 사람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이고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제자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뽑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이제 내 제자야, 알았지? 너 내일 9시까지 다시 출근해.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왜 12명의 제자를 뽑고 나서 자기와 동거동락하게 하셨을까요? 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자고 3년 동안 늘 내 옆에 있도록 옆에 두셨던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선생과 제자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제이기 때문이고요. 그 교제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교제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결국 하나님과 화평함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팬이 아닌 제자로서 기독교를 문화로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교제가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거든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라.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분쟁하거나 갈라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합과 화평을 이루어 나가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오늘 4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게 주신 사랑, 변함없는 그 인자하심을 잊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좋은 순간, 행복하고 화목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이 있고 갈라짐과 다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과 교제가 있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특별히 분쟁과 분열,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요, 그런 우리를 감싸주신 그 은혜의 영향력이 갈라진 그 시간과 공간을 메워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이해찬 형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멘션했지만, 지금 5월 한 달 가정의 그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근데 사실 가정만큼 화평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가정만큼 평화롭지 않은 데가 없어요. 뭐 그렇게 자주 싸우고 자주 다투고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주 부딪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우리 가정만 그런가 보네요. 네. 정말 피를 나누고 정을 나누고 사랑으로 묶여있는 공동체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일 때가 더 많은 곳이 어쩌면 우리 가정의 모습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화목하고 화평한 가정, 평강한 만남과 그리고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빛 안에서만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요, 그 은혜의 빛을 통해서만 이런 나를 품어주는 어떤 가족의 모습, 이런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배우자의 모습, 이런 나를 믿고 따르는 자녀들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이유는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또 그 은혜로 인한 어떠한 용서와 화합, 화해와 이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항상 감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한 것을 갖지 못하니까 감사할 수 없는 거고요,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건데 누리지 못하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하름 사모를 만나고 연애 기간까지 한 15년 정도를 지금 같이 호흡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모를 통해 제가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많이 배웠고 지금도 배워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던 그런 어떤 이하름 사모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당연하지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결혼 이후에 저는요, 아내 된 사람이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가부장적이죠? 여자니까 당연히 밥을 해야 되는 거고 청소도 해야 되고 집안일을 남편이 신경 쓰지 않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그런 일을 할 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맙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가 저에게 와서 너무너무 서운해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고맙다고도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연하니까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저에게 그렇게 알려주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잘못됐지만 당연하니까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생각은 더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모의 말을 듣고요,
저는 당연한 것은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서로의 역할에 조금 더 고마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어떤 호의, 사랑, 그것이 은혜거든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당연하지 않음을 기억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를 잊지 말자는 다짐일 것입니다. 이 다짐 가운데 항상 감사한 삶을 살아가며 은혜를 누리게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갖게 될 때 본문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성도됨의 증거 또는 내가 예수님과 어떤 교제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전달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 즉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읽은 그 성경 버전에서는 그 부분이 이렇게 강조가 안 돼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던가 또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복음을 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되고 증거된 것, 즉 복음에 대한 어떤 이해와 응답이 더욱 견고하게 되고 튼튼하게 자리 잡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하는 진짜 성도, 기독교를 문화로서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복음에 대해 알아가고 복음이 튼튼하게 자리 잡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 알아가고 복음에 대한 이해로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 화평케 하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경고케 되는 그러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본문은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복음이 견고하게 되어야 한다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언변과 지식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언변과 지식에 있어서 복음이 견고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하게
복음에 대한 어떤 성경적 지식과 이해,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뜻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복음에 대한 어떠한 확고한 이해를 가지며 그 복음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일에 능숙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교회만 오면은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먼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전도에 힘을 쓰고 있지만 지식 없는 전도는요, 무지한 행동이 될 수 있고요. 전도 없는 지식은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올바른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아는 만큼 전도하고요, 전하고자 하는 만큼 알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냥 단순히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이해하며 또한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도 전도 못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한 번도 전도해 본 적 없는 사람 정말 많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조금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러한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약할 수도 있고요. 또 전도하는 일에 잘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성격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 말처럼 인싸인 사람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약간 아싸 기운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게 좀 힘들거든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전도 모두가 다 이렇게 전도를 막 적극적으로 힘과 열성을 내면서 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성도라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언제든지 나눌 수 있도록 준비는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또 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복음의 증거가 경곡해 되어지도록 지식이 쌓아가고 실천이 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복음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지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고린도 전서는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 은사의 종류와 그 은사들의 기능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쭉 보면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러한 은사도 있고요, 정말 놀랍도록 병을 고치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막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고요, 예언을 하거나 또는 방언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인가 사탄의 영인가를 분별하는 그러한 은사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사를 부족하지 않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사들을 통해 복음의 증거가 견고하게 자리 잡도록 역사하여 주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증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기억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성령의 은사는 절대 한 사람의 유익이나 이익 또는 개인의 편안함이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확고하게 자리 잡는 용도로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말씀 우리 표준서의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요.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같은 성령이시다. 다시 말해서 은사의 목적은요. 다 똑같고 한결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5절을 보니까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이익이나 영광, 편리함과 편안함을 주는 것에 은사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요. 은사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공동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은사를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공동의 목적은 바로 공동의 이익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공공의 이익은요. 바로 교회의 이익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전파되고 이해됨으로써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로서 증거되는 일들을 위해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라고 말을 하며 막 능력을 행하고 또 은사의 유익함을 피력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거나 복음이 복음으로 전파되는 일에 그 은사가 사용되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 은사는 무엇을 위한 은사인지 또는 누구를 위한 은사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성령의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과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은사를 활용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좀 올바르고 건전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본문 7절을 보니까요.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가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요한복음 22장 20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보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문장의 헬라어 표현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마라나타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찬양의 가사와 같이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즘 교회에서는요, 마지막 날에 대한 설교, 예수님의 오심, 재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날을 마음에 고대하는 것은 정말 순수한, 순결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니까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자는 우리의 다짐이 그저 다짐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가 되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화평을 이루는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속되는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은혜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날마다 더욱 견고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자리 잡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